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역사의 이야기, 그 놀라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이 희망으로,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는 위대한 신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은혜로운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저희에게는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속 그 이름만으로도 공포를 불러일으키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열심 있는 유대교인이자 새롭게 일어난 기독교를 뿌리 뽑아야 할 이단으로 여겼던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가 교회를 얼마나 잔혹하게 박해했는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던져 넣으며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의 숨결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도 사울은 다메섹, 즉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서 받은 공문을 손에 쥐고 의기양양하게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그곳의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이토록 무자비한 박해자를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즉각적인 심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이 아닌 자비로 그를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그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파괴하러 오던 바로 그 남자, 사울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며 그분의 은혜는 죄인과 성도를 가리지 않고 매일 우리 모두에게 부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숨쉬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제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고 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의 여정은 한순간에 멈춰 섰습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눈부신 빛이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비추었고 그는 그 강렬한 빛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말을 잃은 채 땅에 쓰러진 그의 귓가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충격에 휩싸인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이까? 그러자 음성이 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사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저주하고 박해했던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그 예수가 살아계시며 하늘의 권능으로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와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을 뿐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먼 사울의 손을 이끌어 다메섹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특별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평범한 제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는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진 숨겨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곧은 길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주님은 이어서 사울 또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왔나이다. 그의 두려움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안심시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자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언제나 하늘에 상달됩니다.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곧 현실이 될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벨파스트시에 머물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와 아픈 사람을 방문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특정 주소를 알려주며 그곳에 가면 이중한 여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으로 찾아갔고 침대에 겨우 몸을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그녀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숨은 너무나 짧고 가팔라서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신세장을 읽으라. 저는 성경을 펴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사야 신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구절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치유받았어요. 제가 나았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주 전에 집을 청소하다가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의사 2분이 다녀갔지만 2분 모두 희망이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어젯밤 주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제 침실로 들어와 기도하고 성경 이사야 신세장을 펴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을 읽는 순간 제가 놀랍게 치유되는 것을 보았답니다. 어젯밤 그것은 환상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어요. 저는 환상이 멈추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환상을 주실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죄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종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복음입니까? 아나니아는 고든 길에 있는 그 집으로 가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 남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이여,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셨느니라. 주님은 사울의 육체적인 고통을 잊지 않으셨고 그를 위해 치유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간구할 때 복음은 그 신성한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말할 수 없이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서 구원의 샘물이 솟아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신성 모독자여, 박해자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가장 비천하고 악한 자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나타내기를 즐겨하십니다. 제가 살던 마을에 그 동네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알려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과 언어는 너무나 추악해서 심지어 악한 사람들조차 그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인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제게 말하기를 살인자들의 사형을 집행할 때마다 그들 안에 있던 악한 영의 힘이 자신에게로 옮겨온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기차역으로 가표를 끊었습니다. 그는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 몸을 던져 끔찍한 생을 마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차역에는 바로 전날 구원받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고 매일 한 사람 이상을 구원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사형 집행인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그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가 모이던 선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죄에 대한 강력한 깨달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그는 말 그대로 죄책감 속에서 땀을 흘렸고 그의 몸에서 증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시간 반이 지났을 때 그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를 떠나지 말고 그의 집으로 함께 가라. 저는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소. 그의 아내 역시 무너져 내렸고 그녀 또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에 있던 고양이조차 그 변화를 아는 듯했습니다. 그 집의 하나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너무나 평화로워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셨단다. 저는 이 남자를 여러 특별 집회에 데리고 다녔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랫동안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그의 사역을 통해 수백, 수천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추악한 사람에게도 충분합니다. 그분은 가장 악한 자를 들어 당신의 은혜를 증거하는 기념비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바로 당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가 받았던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이 또한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오순절 날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 세례보다 못한 경험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복되신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박해자를 사도로 절망에 빠진 이를 희망의 전달자로 바꾸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기를